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됐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버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다윗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결정적으로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세워지는 일들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마귀에 속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었던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었던 동일한 전력과 동일한 전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었던 그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람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요셉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귀의 전략 안에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정적으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었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무너졌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마귀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이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사람들이 마귀와 동조하고 마귀와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공간 안에서 일하는 것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일하려면 또한 이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를 원했는데요. 그 마귀와 동조하는 이 세력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덥석덥석 그것을 집어서 삼키고 그것을 먹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도 마귀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랬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빌라도 총독이 그랬고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곳 안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일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기로 못 박기로 그들이 마음을 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통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32절에 나오죠. 또 두 다른 행할 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지금 원수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어요. 두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이들과 함께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고요. 좌우에 강도들, 행악자들도 그곳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수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요. 마귀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었던 것처럼 예수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예수만 무너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수천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마귀의 나라를 세웠었던 것처럼 이제 마귀의 나라는 영원해지는 것이요. 마귀의 나라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죄인으로 죽는 것인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옆에 누구를 같이 죽인다고요? 두 행악자, 두 강도, 두 살인자, 두 가장 악한 자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디에다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었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형의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어쩔 때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수날을 지나가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니 그것만큼 처절하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통해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은 가장 강력한 죄인들을 죽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지금 원수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였고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6월절이나 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자, 특별히 누구에게 저주받은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나무 위에 달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한 자. 하나님이 저주한 자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한 자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것이고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 안에서 철학이 시작되잖아요. 그리스의 안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위대한 이 철학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상가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철학자들과 그 사상가들이 찾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찾았고요, 진리를 찾았고요. 성경으로 이야기되면 그들은 무엇을 찾은 것이냐면 구원자를 찾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철학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철학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에요, 죽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철학 중에 철학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지식 중에 지식이 있고요, 사상 중에 사상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철학이에요. 진짜 사상이에요. 진짜 학문이에요. 이제 이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사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면 이것처럼 비천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 안에 이제 그 안에 철학이 있나요, 없나요? 헬라인이 봤었을 때는 그것은 철학도 아닌 것이에요. 헬라인이 봤었을 때는 그것은 지혜도 아닌 것이에요. 헬라인이 봤었을 때는 그것은 이 사상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원한 것은 철저히 예수의 죽음이 그러한 죽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들도. 근데 이제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예수의 죽음을 어떤 죽음이다라고 선전하기를 원했냐면요, 예수도 죄인이었고 예수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추악했었던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가 눈을 떠서 예수의 죽음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그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예수의 죽음을 보았는데요. 예수의 죽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죽어갔었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질고를 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질고를 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선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통과해서 축복으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지나 부활로 나오셔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들어가 천국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이 이것이 특별한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바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가를 무너뜨렸었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무너뜨린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예수님을 외면해버리시나요? 예수님을 외면해버리잖아요. 암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보았어요. 아들의 외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절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을 이 마귀도 보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이 승리했고 이제 마귀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었던 그렇게 시작했었던 마귀의 나라, 그렇게 시작했었던 어둠의 나라, 그렇게 시작했었던 귀신의 나라가 간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는 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간히 와서 일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간간히 세워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잖아요. 공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결론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결론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의 결론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으니 그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죽였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불법이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물론 마귀는 원래 불법한 자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법자예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그들이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불법자예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불법을 하기는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한테 동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 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 편한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었던 그 사건, 그 불법으로만도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마귀의 범죄는
그건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신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마귀의 권세를 박탈하고 마귀의 권위를 박탈하고 마귀가 그동안 인류에 군림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는 마귀를 깨트리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요,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라고 선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하고자 했었던 것처럼 마귀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감으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승리이며 십자가는 마귀로부터의 승리이며 십자가는 저주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에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원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마귀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마귀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에만 이 십자가의 길이 감춰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춰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 자신을 구원해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와 메시아는 어떤 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힘없는 자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를 원하냐면요, 우리는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바라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끔씩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요, 학교에서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진들을 소탕해요. 남자들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아내가 왜 남자들은 그런 영화를 좋아해? 하니까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대단하게 맞고 막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 안에서 우리는 위축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 일진들을 박살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볼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리 만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우리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완전히 스며들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찾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욕당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내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내가 매맞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냐면요, 나에게 힘만 있으면 서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를 짓밟아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가 마귀가 원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요.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린 양으로 죽지 않고 강력한 용사로 일어나서 마귀를 깨뜨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였을까요? 아마도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요.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도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도 자신처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길이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왜 마귀의 방식을 따라가냐 그거예요.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비난당했어요. 내가 조롱당했어요. 내가 무시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주님도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역사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당했었던 모든 상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당했었던 모든 수모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죽임당하신 예수예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신 예수예요. 우리를 노래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아름답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고상합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가 지혜이고 그 예수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기만 합니까? 그때 또 100% 하나님이십니까?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는 그의 신성이 인성 안으로 감싸져 있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또한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와야 했어요. 그분 안에는 거룩함, 그분 안에는 지혜, 그분 안에는 진실, 그분 안에는 진리, 그분 안에는 능력, 그분 안에는 겸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는 신성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혹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들의 죄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단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값이 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부부생활하고 있잖아요. 부부생활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까?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억울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 때문에 더 속이 상하고 더 억울하고 더 마음이 아픕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여러분의 남편의 죄는 그 남편이 알고 죄를 지은 죄가 더 많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죄를 모른다고 해서 죄값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저것 때문에 잘못했고 미안해 하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 미안해.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딱 덧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요러한 것 때문에 요렇게 했어. 어떻게 보면 자기 죄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때문에 미안해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나는 나 죄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자기만 변명합니까? 이제 상대방을 또 지적질하기 시작합니까? 근데 당신도 요러 했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서 배우자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배우자가 이것을 잘못한 것 때문에 속상했다고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놈이 이것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지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해줘도 알지 못한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잖아요.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말해요. 알면 고치고 얘기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인 이유는요 또 있는데요. 그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다. 자유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본성이 비틀어져서 그래요. 자기의 본성이 비틀어져 버렸어요.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더 큰 것이고 더 질긴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길까지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지은 죄를 다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회개했었던 것은요, 내가 지었었던 죄의 1할도 안 되는 죄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100% 다 깨달아 이것을 다 회개하지만 구원을 얻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은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들을 때 여전히 생각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어요. 그 죄. 그 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깨달아질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큽니다. 하나님의 그 사지가 큽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이 되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네, 이제 오늘 나눈 주제는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적용하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마귀에 잡힌 자는요, 누구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용서의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적어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군가를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멘.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거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참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건 어떤 지점이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남편이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충분한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관계 안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관계 안에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내 마음 안에 가장 큰 고통이 그 고통이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을 미워하라라고 유혹할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이제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을 너희가 용서하지 말고 미워해라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용서의 복음, 용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가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예요. 우리가 부부 안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너의 잘못을 좀 알아라는 거잖아요. 너의 악함을 좀 알아라는 것이잖아요. 20년, 30년 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10%도 미치지 못하게 나도 깨닫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경악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를 다 하고 성령 충만을 다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온 빛의 양의 비리한 회개일 뿐입니다. 더 많은 빛이 들어오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의 용서는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용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죄는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용서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납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납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죄를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생각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빛의 범주 안에서 이것이 주인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추어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 열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주는 우리 안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분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화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지적하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고치기를 원하며 그가 인정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화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와서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덮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해합니다. 예수님, 예수야.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깨달은 자를 보듬어줄 뿐만 아니라 아직 죄를 알지 못하고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그가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교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전히 나는 군림하기를 원하며 통치하기를 원하며 다스리기를 원하며 사람 위에서 지시하기를 원하며 원수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거리를 활보하며 쏘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도 같이 싸우고 나도 같이 싸우고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럴 마음은 없는데 가난해서 받는 조롱이 있습니다. 못 배워서 받는 조롱이 있습니다. 무능력해서 받는 조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조롱을 받을 만한 자입니다. 내가 멸시를 받을 만한 자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멸시당할 때, 내가 모욕당할 때 그곳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리하고 반항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처럼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남편 죄 내가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아내의 잘못 내가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세월이 지나면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아무리 정죄해봐야 관계만 깨어질 뿐입니다. 마음만 나눠질 뿐입니다. 또한 나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 성숙하고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안에 고쳐야 될 수많은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했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로들하고 본성이 비틀어져 버렸었던 우리들을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줌으로 이제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알아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가 진리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이 나눠지고 끊어지고 이 불화가 되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의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죄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저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